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방학하고 졸업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이 졸업할 수 없어서 많이 어색합니다. 아무쪼록 학업을 마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1월 11일 월요일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십시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말씀을 대하옵나니 이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또 은혜 받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4장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통쾌하게 이 시험을 이겨내시죠.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처음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신년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하지만 고향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버리려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서 그 다음으로 온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고자 하는 곳이 가버나움이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는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시고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나오는 두 장소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갈릴리 땅의 나사렛과 가버나움입니다. 인터넷 지도를 활용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나사렛 마을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는 북동쪽으로 가야 되고요. 한 40-50km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거리면요, 차량으로 1시간쯤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걸어서는 한 11시간, 12시간 걸리겠더라고요. 이 두 지역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데 반응이 달라요. 저는 예전에 같은 내용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첫 번째 가르쳤던 학생들에게서는요, 반응이 너무 좋았고요. 두 번째 가르쳤던 학생들은요,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단지 학생들만 바뀌었을 뿐인데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십니다.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사렛에서도 가르치시고 가버나움에서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먼저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호칭에 들어가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가리킬 때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과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의미로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입니다.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향 땅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고향에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어요. 아마 읽는 곳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 두루마기를 책을 맡은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가져다가 예수님 앞에 놓았습니다. 당시에는 책이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막 이렇게 돌리셔서 그 이사야의 글에 있는 내용을 어떤 한 부분을 찾으셔서 읽으셨습니다.
아마 말씀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니까 능수능란하게 이 말씀을 찾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어떤 말씀이 있는 곳을 찾으셔가지고 그 부분을 낭독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 책을 다시 잘 말아서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아주 짧습니다. 저도 만약에 설교할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마 예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잘 읽으신 다음에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주 짧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임팩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우리는 많이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많이 읽었어도, 또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 말씀이 멀리 있는 말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짧은 말씀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줬습니다. 멀리 있는 말씀을 가깝게 만들어 주었고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게 만들어 주었어요. 글로만 적혀 있던 말씀을 살아 꿈틀거리는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좀 더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귀 앞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선포가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요. 하지만 사람들이 곧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여러분, 이 말 뜻은 내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논쟁을 조금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어제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잘 전해주셨어요. 결정적으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거부한 곳에서는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가버나움은 달랐어요.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곳에서는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이 자신의 삶에 오시도록 환영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 말씀에 아멘한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권위에 놀라움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윽고 역사가 일어나죠.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고 그대로 실현됩니다. 귀신이 내어 쫓겨가고 열병으로 고생하던 시몬의 장모가 치료받고 온갖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곳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고 그리고 회복으로 또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이 가버나움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마귀가 내어 쫓겨가고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모신 사람들에게는 해방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놔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귀에게서 해방,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 질병에서의 해방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일으키신 역사를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망하게 하는 귀신을 꾸짖어 주시고 내어 쫓아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아멘하는 삶으로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